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할례의 거룩성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7장, 이것의 주제는 단지 결혼윤리 그리고 이혼에 대한 어떤 규정들, 그 규범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지엽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6장의 끝에서 나와 있는 사람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자들의 정체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통 혼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일륜지 대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의식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본문이지, 결혼을 해라 마라, 독신이 되냐 안 되냐,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이다. 그는 신약 성경을 갖다가 저 레위기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고린도전서 7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첫째 부활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그들이 사용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굉장히 층차가 커요. 어떤 분들은 크게 나누어서 그 구원을 세속적인 구원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정반대로 세속적인 구원은 도외시하고 죽음 이후에 영적인 구원, 그것만을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양극단이죠. 이 세상으로만 치우쳤거나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게만 치우쳐 있는, 그래서 이것은 경도된 구원과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사실은 이 세속적인 구원관을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은 가장 높은 단계의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내 수준에서 내가 만족할 정도로 채워주는 것을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다분히 이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구원관을 이렇게 구원이라고 여기는, 사실은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교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교인들은 최소한 구원관이 같아야 되거든요. 당신은 무엇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최소한 한 지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구원관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100명 남짓 모인 사람들에게 아마 백인 백색일걸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 광야교회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속적이고 그리고 천상적이며 육체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현재적이고 과거적이고 미래적인, 그리고 개인적이고 온 우주적인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구원관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7장은 많이 오해되고 있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 첫째 부활을. 특별히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이 문맥은 거룩함과 관련이 있어요. 거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성. 거룩성이 뭡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속했으나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별함이거든요. 구별됨입니다. 달라. 아니,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교회 왜 나오냐고요.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시간에 왜 다른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게 거룩성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합니까? 또 주일에 특별히 주일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고 우리는 그 코로나 때 온갖 박해 속에서도 예배를 지켜냈단 말이에요. 저는 자신합니다. 뭘 자신하냐면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지켜낸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뭐 대수냐 하겠습니다만, 대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현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코로나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예배에 대한. 그때 있습니다. 전국에 예배를 지켜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안 됩니다. 저는 감히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것에 버금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로 인한 불이익이나 박해나 이런 핍박의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이 그때 사람보다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정적으로는 그때 못지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사실 그래서 교회조차도 코로나 기간에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로 교회가 둘로 쪼개졌었다고요.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자, 지켜야 한다 라고 했던 것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거룩함이라고요. 왜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충돌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권리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양보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조차 그들은 또 권리를 왜 보장해 줘야 되고, 아니 나는 내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반대로 반면에 다른 사람의 권리는 보장해 주고,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함이라고 한다. 거룩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 거룩함의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혼인 문제, 이혼 문제, 성 문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 17절에서 24절까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전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삽입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를 첫째 부활을 위하여, 그리고 거룩함이죠.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성경도 다분히 본문의 참된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먼저 17절부터 이제 한 절씩 살펴볼 것인데,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이 17절을 읽으면 뭐 하라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럼 이게 지금 이게 결혼과 성 문제와 이것과 관련되어진 사람은 이걸 독신이냐 아니면 결혼을 했느냐 이제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할례를 얘기하는 것은 이 할례는 이제 이때 당시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인이 되는 절대적인 절차입니다. 유대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성 문제 결혼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뭡니까? 유대교 신앙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유대교 신앙은 뭡니까? 이게 구원의 문제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입니다. 혈통에 따른 구원관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 준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교인들의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퇴색이 되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죄를 속죄받는 길이 있어. 그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유대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무엇 중심으로 가요? 제사 중심으로 가요. 왜요? 아니 내가 죄를 짓더라도 제사를 드려서 속죄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당시 제사장들도 그쪽으로 유도합니다. 왜요? 제사를 드리면 남는 게 있거든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사 중심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예배 중심 이렇게 가면, 이게 로마 캐톨릭의 교회예요. 예배 중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했던, 그리고 유대교인들의 전철을 밟는 게 돼요. 예배 중심 이렇게 하면. 그때 사람들이 예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속죄 중심이죠. 속죄 중심. 그러면 거룩함 중심이 아니라 속죄 중심이 되면 사는 것에는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거든요. 제사만 잘 드리면 돼요. 이게 예배 중심, 제사 중심입니다. 이런 일들이 당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있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또 세속적이고 현세적이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유대교인들이 온 세상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국을 자기들이 다스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자기들은 각 나라의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제국으로 만들어서 다스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그리고 막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지상에 하나님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그들은 유대교의 구원관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절차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할례 문제를 이제 꺼내는 것은 사실은 할례는 유대교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적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잖아요. 둘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거. 이게 세상에 있는 무슨 제도예요? 결혼제도라고요. 결혼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사실은 뭐와 같다? 그 신과 결혼하는 것 같다. 한 몸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요,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신과 일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다른 신의 운명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으로 모시는 천사들은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이고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만 섬겨 이렇게 질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신과 연합하면 반드시 둘째 사망의 멸망을 거쳐야 돼요. 지옥을 거쳐야 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만 연합이 돼야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나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이제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냥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이 안에는 먼저 유대교인이었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도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하나님은 믿지 않는,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교인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룩성을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유대교인이냐 아니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7절의 번역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17절의 맨 앞에 이 접속사가 사본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다수 사본,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본들은 17절의 앞에가 에이메, 그래서 만약 아니라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만약 아니라면.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는 소수사본이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권위 있다고 여겨지는 이제 여러 시내산에서 발견된 사본도 있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된 사본도 있고, 이제 그 사본들이 발견대에 따라서 사본 사이에 약간의 차이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왜? 원본이 없기 때문에 뭐가 맞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니까. 그러면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그냥 같이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장로교 합동측 교단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제 네스랄란트 28판이에요. 그게 이제 학술적으로는 가장 원문에 가깝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본들은 부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그러니까 17절의 앞에를 오직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그러나를 오직으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하려면 오직을 그러나 그래야 돼요. 그러나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그러면 그러나 하니까 앞에 내용과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6절을 봐보십시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나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16절의 내용은 뭐죠? 뭐 헤어진다 하더라도 헤어질 수 있다. 그 헤어지는 게 잘못이라고 할 건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참고 견뎌라. 네가 참고 견디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지 않아도 좋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17절에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른 대로, 그러니까 뭐요? 결국은 17절은 16절과 이어서 지금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절은 뭐였어요? 간곡한 부탁이었거든요. 네가 지금까지도 1000번, 10,000번도 더 참고
견디며 살아온 거 알아. 네가 지금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의 거룩성과 첫째 부활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 너는 사실상 뭐 이미 부활할 사람이야. 그런데 네 문제는 잠시 접어놓고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네가 너무나 어렵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 근데 네가 딱 끊어버리면 현실적으로 너는 해방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혼하지 마라 라고 안 했고 이혼하라고도 안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예요? 문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요. 이혼하라고도 하고 싶고 이혼하지 말라고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아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막 이제 예수님을 안 믿다가 뭐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났어. 근데 이거 안 되겠대. 다시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대. 그래서 뭐 좋은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여러분한테 했어. 왜 이 얘기 하시는지 알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과 참 데려오기 어려운 이 두 마음이 공존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데리고 오고 싶어. 근데 또 이제 이게 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 설교하고 주차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 생각하면은 이게 또 쉽지가 않아. 이 마음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근데 둘 다 진짜잖아요. 왜? 이 설교를 주일 예배를 한 3시간 드리고 이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게 구타해서 그걸 잘못하는 건 아니야. 힘들어하는 게. 그죠? 근데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사실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16절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17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한 거예요. 바람을 쭉 빼는 거 아니겠어요? 16절은 팽팽한 긴장감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지금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거예요? 사실은 걱정도 있고 기대도 있다고. 근데 진심으로 바라는 건 뭘까요? 버텨주기를 바라는 거지. 사실은 진심은 버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살아서 겪는 지옥과 당신이 손을 놔버림으로써 그 사람이 처하게 될 지옥은 사실은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에 기뻐하시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는 사실은 다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버텨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뉴스에서 9살 먹은 애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지금 죽어간대요. 심장을 누군가가 기증하지 않으면 죽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니까 그 집도 너무나 기구하고 그 아이도 너무 기구해. 그래서 내 심장이라도 주고 싶어. 근데 내가 혈액형이 안 돼. 이거 보니까 우리 아들이 또 우리 딸이 딱 조건이 맞아.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을 들고 가겠어요? 근데 특별히 막 그렇게 살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죽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17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바람 뺀다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17절부터는 앞에 있는 내용과 내용상 단절이 좀 일어나요. 이게 여긴 뭐다? 앞에서는 이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만 이건 지금 뭐에 관한 거예요? 종교에 관한 거예요. 종교와 신앙에 관한 주제로 바뀌는 거라고요. 뒤에
21절부터는 신분제도예요. 노예제도. 사회제도에 관한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 할례의 문제는 사실은 뭐에 관한 거예요? 종교에 관한 거예요. 종교에 관한. 그래서 저는 알라라고 하는 접속사보다는 대다수 사본들에는 에이메, 만약 아니라면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에이메를 저는 더 이 성경 문맥 안에 이게 맞다, 적합하다고 보아서 17절에 오직이라고 번역된 이것도 성경 원문대로 번역하려고 하면 그러나 라고 해야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소수 사본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수 사본, 많은 대부분의 사본들이 번역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만일 아니라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일 각자에게가 아니라면 이렇게 돼요. 만일 각자에게 아니라면. 그리고 뒤에서 주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지금 우리말 성경에 각자에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나라고 하면 번역도 이게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냥 끼워넣긴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분히 이렇게 억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만약 각자에게가 아니라면, 각자에게는 가정법 접속사 A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정어 매가 있으니까 만약 각자에게가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뒤로 가는 거예요. 주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이때 여기서 부르다라고 하는 이 칼레오는 완료 시제를 썼어요. 완료 시제는 시간상으로 볼 때는 어제보다 더 앞선 것이 완료 시제예요. 어제보다 더 앞선 시제. 그리고 동작이나 상태로 보면 이미 완성된 상태를 말해요. 완료 시제는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완료 시제를 번역할 때는 앞에 이미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확정된 일이다라는 의미로. 이게 왜냐하면 이런 번역의 어떤 규칙이나 장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말로는 이걸 번역할 방법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완료 시제인 경우에는 동사의 앞에 임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이미 부르신 대로. 그러니까요, 이미 부르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르신 대로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출생이에요. 여러분의 출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이때 태어나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빛을 보고 이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것까지를 출생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착상이 되는, 임신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요, 태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엄마 뱃속에 착상만 돼서 임신만 돼도 이거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라고. 생물학적으로 그게 뭐 2억 대, 뭐 5억 대 1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태어난 사람들은 날 때부터 다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1등 출신이야, 다. 1등 출신. 뭐 이번에 뭐 수능을 봤는데 뭐 지금 뭐 한 50만, 뭐 재수생 합쳐서 뭐 한 50만 되잖아요. 여러분, 50만 명에서 1등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학생 아니에요? 1등 되면은 모든 학교에서 막 찾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교로 뭐 학비는 물론이고 장학금에 생활비에 뭐에 다 대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50만 명 중에서 1등한 사람한테. 그럼 여러분은
2억 명 중에서 1등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셔라. 여러분, 2억 명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임신해서 또 태어나는 거, 뭐 통계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다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중간에 유산되기도 하고 또 출생 과정에서 뭐 할 거고, 거기다 지금 여러분 나이까지 살아남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2억 대 1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현재의 여러분의 어떠한 세상의 기준을 갖고 여러분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셔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첫 번째는 뭐다? 출생인데, 그 출생은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 임신한 것 자체가 출생이다.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 할 때는 거듭난 걸 말하죠. 영적인 출생. 그렇죠? 거듭난 것.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순간으로 이제 규정한다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세례받기 전에 거듭난 사람도 있고 세례받고 난 이후에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는 세례로 봐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실제로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먼저 성령을 받았는데 나중에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때 두 번째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세례 사건을 말해요. 요거를 이제 너무 이제 그 뻥튀기해서 확정하게 하는 게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교단이에요. 그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생년월일 처음에 다 그 사람들 그 질문해요. 몇 년생이세요? 생일이 언제세요? 못 모르고 대답을 한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돼요? 음력은요? 시간도 아세요? 이제 그거 알면 알수록 그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뭐 아침 몇 시에요? 와, 어떻게 그 생년월 시간까지 다 기억하세요? 아니, 뭐 원래 그래야 사주 녹화할 때 그거 하는 거 아닌가요? 와, 대단하시다. 그런데 거듭난 날짜하고 시간 아세요? 거의 입이 콱 막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태어난 게 중요할까요? 영적으로 태어난 게 중요할까요? 답은 정해졌잖아요. 그 말려들면 안 돼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게 더 중요한, 이게 이미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 아니, 육체적으로 태어나야 거듭나지. 태어나지 않는데 무슨 거듭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까딱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영적으로 태어난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미 이제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육체가 태어난 날짜, 시간까지 기억하시는데, 진짜로 선생님이 거듭났다면 그걸 모를까요? 그러게요. 심지어, 관심 있으셨어요? 그러게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이렇게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아니다. 기준은 뭘로 기준을 삼는다? 세례받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건 뭡니까? 그 이전에 거듭났다 하더라도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교회에서 세례를 주면요, 이후에 거듭날 사람도 거듭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세례를 주면 이 사람은 누구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으로 쳐주세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필수 조건이 성례라고요, 성례.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막 교회가 주고 안 주고가 아니잖아요. 받고 싶으면 다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대로라고 할 때는 유대인으로서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라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각 사람을 이미 부르신 대로, 그럼 볼까요? 먼저 출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느 민족이든지 그냥 그대로 이런 뜻이죠. 뭐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으로, 뭐 미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으로, 뭐 중국 사람이면 중국 사람으로,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으로, 로마 사람은 로마 사람으로, 그리고 유대 사람은 유대 사람으로 이렇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적 정통성, 혈연적 정통성, 이거를 바꾸라 바꾸지 마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 부르신 대로. 그러면 이건 이제 출생과 관련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신앙과 종교적인 것으로 하면 뭐겠어요? 종교죠. 영적인 거니까. 조심할 것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할례 뒤에 문제 나오니까 이거를 모든 종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유대교에서 행하는 의식인데 이 의식의 기원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에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에서 그 종교의 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의하는 절차나 이런 것과 할례는 달라요. 왜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좀 차별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일반으로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종교적으로 부르신 것을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장로교냐, 감리교냐, 천주교냐, 뭐 성결교냐, 이거를 따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걸 따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장로교인이 감리교인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도 참 절차를 거치네. 뭐 심지어는 교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로 가면 맨 처음에 뭐 해요? 새가족 교육 받죠. 그러니까 그때 처음 새가족이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맞다,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장로였으면 다른 교회 와도 장로인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도 집사였으면 집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한 지 5달 된 사람이 있어. 근데 다른 교회 장로야. 근데 여기 왔어. 누구 짬이 높아요? 우리 교회 5개월짜리가 짬이 높아.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평생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된 사람도 여기 오면은 뭐처럼 돼요? 교회 짬으로 따져.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일 각자에게 아니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맨 뒤에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하는 이것은 각자에게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특별한 예외가 있어. 그래서 각자에게 아니라면 이렇게 말한 거고, 맨 끝에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일반 규칙이죠. 그러니까 일반론과, 그러니까 보편적인 원칙과, 그리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특별한 원칙, 이 둘을 먼저 얘기한다고. 그래서요, 개별성과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경쟁적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거룩함과 관련돼서 말한다 그랬잖아요. 거룩함에는 어떤 성격이 있어요? 다른 것과 구별되는 성격이 있어요. 거룩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유예요. 소유. 집에서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각자가 전용하는 어떤 물건들 있죠. 이거를 거룩하다고 한다고요. 이건 내 거, 이거.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옷 아니에요. 여러분 옷들은 거룩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자가 입는 옷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남자 옷과 여자 옷이 거룩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치마는 여자 옷, 바지는 남자 옷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런 거룩함이 있었다고. 또 어른과 아이 사이에 거룩함이 있었죠. 그게 이제 삼강오륜에서 나오는 구별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어른과 아이, 남편과 아내, 뭐 이런 구별이 있잖아요.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분명히 이렇게 개별적이고 분리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또 보편성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가 어렵다고요. 개별성과 보편성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도요, 자유를 이야기하면 사실 자유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데 또 사실은 구속을 받죠. 구속을 받는데 자유롭고요. 자유로운데 구속을 받아요. 이거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거룩성이라는 게 그래요.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속한 거거든요. 근데 이 거룩성에는 보편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서 명하노라. 그런데 만일 각자에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성과 보편성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주께서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여기서 주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그리고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이거는 지금 여러분 인생에 관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라고 할 때 이것을 출생과 관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가족 환경, 이걸 말해요. 여기서 나눠주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메리조라는 말인데, 메리조는 몫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몫을 나누다. 이게 뭡니까? 타고난 팔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주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과 흙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은 각자의 몫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달라요? 이제 바꿔서 살아보면 금세 알아요. 근데 바꿔서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평생을 한을 품고 살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뭐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더라도 가난한 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잘됐다 할 것이고, 또 좋은 의미로 생각하는 것은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도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잘됐다고 할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할 거고, 또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할 거예요. 결정론적이라고요.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과거를 결정해요? 현재가 과거를 결정해요. 현재가 과거를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가 바뀌면 과거가 바뀐다고 하는 이것을 평범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경 이런 것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래. 하나님의 주권이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딱 맞는 환경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누어 주신 대로 몫을 나눠줬다. 그 다음에 부르신 대로 이미 각 사람을 이미 부르신 대로, 그러니까 부르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사명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눠주셨어. 그럼 우리는 그냥 받을 뿐이죠.
우리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부모에서 태어날까지 결정 못 하잖아요. 운명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들의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몫을 나눠주셨어. 어떤 부모, 어떤 시대, 어떤 가정 환경 나눠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래. 근데 여러분이 싫었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뱃속에서 이미 자살했다고.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부르심에 예스 하고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집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과 이미 부르셨다는 이 말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거기에는 무엇도 있다? 여러분의 선택도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출생과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이 된 것에는. 이것을 지금 1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이 거룩성과 구원의 관점에서 타고난 대로, 그리고 부르심 받은 대로, 이미 부르심 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라. 이게 여러분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대치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있는 그대로 둡니까? 우리답게 바꾸려고 합니까?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하고 훈련을 해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그냥 두래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신학과 내가 신앙생활했던 교회의 경험과 참 낯선 말씀이에요. 그냥 두래요. 그냥.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바꾸라고 계속 가르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대로 내비둬라. 뭐하게? 생긴 대로 살게. 여기서 행하라 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페리파테오거든요.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오가 뭐냐면, 페리는 주변, 둘레 이런 뜻이고, 파테오는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통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페리파테오 그래요. 두루 다니신다 이렇게 말해요. 두루 다니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페리파테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근데요, 그냥 살아가게 하래요.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건 행하라.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명령이죠? 여러분한테 하는 명령이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2인칭 명령이어야죠. 너희는 그렇게 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2인칭 명령이 아니고 3인칭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두라는 거예요. 제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생긴 대로 살게 둬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종종 그래요.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 삼는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대위임 명령을 내릴 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자 삼는 방식이 행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네가 고치려고 하지 마. 내버려둬. 그럼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겠어요? 너는 너나 고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치게. 이 의미가 17절에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교회에서 말해놓으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맨 앞에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랬죠. 만일 이것이 각자에게가 아니라면 그랬죠. 이 각자는 예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고치는 사람은 따로 있어. 누구예요, 교회에서?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외적이라고. 그러니까 교인은 교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는 누구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판단을 내려서 그 사람이 그것이 좋아서 그 사람이 뜻을 세워야지. 그 사람 생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뜻도 다른데 누가 얘기해줘서 따라가봤자 그 사람은 아무리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성은 변한 게 아니죠. 이게 지금 17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18절로 가면 할례자로 부르심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럼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맞죠? 그런 얘기도 맞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말 성경은 할례, 무할례 하면 여러분들은 딱 어떤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면 그렇게 말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서는 말입니다. 할례자로 부르심받은 자, 뭐 이렇게 할례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요.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여기서 근데요. 할례와 무할례 이렇게 대조하고 있지가 않아요.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말은 페리토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할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남성들의 경우 이제 성기의 끝에 피부를 잘라내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 무할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건데 페리토메가 할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할례 받은 자가 무할례 받은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치 유대교를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할례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뒤에 가면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19절 뭐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문맥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의례 절차로서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언약의 절차로서 할례가 아니라 단지 이거는 피부를 잘라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누가 할례 받은 자로 부르심 받았느냐? 그가 끌어당기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남성성의 끝을 잘라냈으니까 피부가 짧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할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그게 놀림거리가 된 거죠. 할례 받았네 이렇게 놀림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이단 갔다 왔대 뭐 이런 거예요. 이단 갔다 왔대 잘못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이 할례는 종교와 신앙과 관계되어진다. 그런데 이 할례는
모든 종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넘어오는 이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 우리의 할례는 뭐예요? 이 교단 저 교단, 이 교회 저 교회, 이거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할례를 받은 자, 할례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내가 태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성당에 다니셔. 그래서 나 어려서부터 그냥 유아세례 받고 뭐 세례명도 있어. 마테오, 난 세례명도 있어. 뭐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당에서 태어나가지고 성당에서 뭐 이렇게 유아세례를 받아가지고 세례명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끌어당기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나는 성당 안 다닌 것처럼,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또 반대로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여기서요. 그래서 무할례 그러면 무할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거는 유대인이 아닌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이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유대인인데 할례를 안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할례와 상관없이 다른 민족들이죠. 근데 지금 18절의 얘기는 네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태어났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네가 유대인이든 뭐 아프리카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흑인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랑스러워할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 피부, 민족, 국가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마라라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 적용해 볼까요? 교회가 한국적입니까? 서구적입니까? 교회 문화가. 교회 문화가 한국적이에요? 서구적이에요? 서구적이에요. 서구적이라고. 예, 아니 그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서구적이래요. 찬송가. 예, 오음계 씁니까? 칠음계 씁니까? 칠음계 쓰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원래 우리나라의 음계는 궁상각지우 오음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나라 찬송가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오음계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가면은 찬송가가 어때요? 각 나라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스리랑카도 악보가 없거든요. 스리랑카 사람도 악보가 없어요. 아프리카도 악보가 없거든요. 리듬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흑인들이 부르는 연가나 뭐 흑인 교회 예배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 이렇게 조금 똑같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나요? 좀 경망스럽다고 생각하나요? 경망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 사도의 가르치면은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가 약간 제국주의화돼서 서구의 문명, 문화를 같이 이렇게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잘 지켜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갈 때 어떻게 해요? 다 한복 두루마리를 입고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 양장 입고 하는 사람,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했다고요. 왜? 선교사님들을 따라가는 거야. 왜?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을 기준으로 우리의 복식이나 의복, 양식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도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민족의 개인의 그런 개별성, 고유성, 개성 이런 것들을 뭐 해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다? 여기서 다른 종교 모든 걸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연속선상 안에서 해야 되니까 이것은 뭘로 생각해라? 교단이나 교파를 생각해라.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감리교든 뭐 장로교든 침례교든 아무 상관이 없다. 천주교든 상관없다. 심지어는 이단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과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게 기독교인의 거룩성의 특징이 요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거룩성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이 안에서는,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하지만 그 나머지 교단, 교파, 교리, 언어적, 이런 거는 뭐해라? 개념치 말고 내비둬라. 왜 그럴까요? 알아서 바뀌게 돼 있어요. 알아서 성경 안으로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막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막 개종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들이 크게 실수한 게 이 부분이구나. 그때 워낙 개톨릭이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개신교조차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다만 뭐가 달라요? 교리가 다르고 내용만 달랐을 뿐이지 근본적인 오류는 똑같이 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 똑같은 일들이 계속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장로 교인이 되고 감리 교인이 되면요 싸워요. 제대로 신앙생활한 장로 교인과 제대로라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교리적으로 잘 훈련된 장로 교인과 감리 교인이 만나면 절대 친구 되기 어렵습니다. 너무 달라서. 우리 하람이 결혼을 할 때도 그거 염려했던 거 아니에요. 신랑은 감리교 목사고 신부로 가는 우리 청년은 장로교인이어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까봐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꾸 자기화하려고 해요. 자기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 교회가 진행되어 오는 역사에 반해서 성경 말씀은 얼마나 인격성을 중요시 여기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놓고 말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답을 듣고 토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자꾸 길들여지려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교리 공부에 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요. 잘못하면 계속 교리 공부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경도된 사람이 돼가지고 성경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게 돼요. 교리가. 아니죠. 모든 교리는 성경으로 나가는데 시너지를 일으키는 교리여야 바르게 공부한 게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반하는 거죠. 저같이 지금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 목사로서는 이 말씀이 되게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개혁주의 목사님들한테 욕먹기 좋은 얘기거든요. 개혁주의는요, 딱 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만 진짜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성을. 어차피 성경으로 오게 되어 있어. 어떤 사람은 발가락부터 말하자면 우리 신체를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발가락에 더 관심을 두고 발가락부터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부터 만들어가는 사람. 이게 교리죠. 어느 게 먼저냐? 완전해져야 돼요. 어느 게 먼저냐? 없어요. 내장 장기부터 지어지든 신체 바깥의 지체부터 지어지든 머리끝부터 지어지든 발끝부터 지어지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완전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을 향해서. 지금 요 말씀을 하는 거지. 그냥 계속 마음대로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여러분 각자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리고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 자손이 들어가고 아브라함 언약 안에 들어가요. 그는 할례는 절대적인 거라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절대적으로 여겼던 거거든요. 할례는. 왜? 자기도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 엄청난 얘기죠.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는요,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언약도 아무것도 아니고, 모세의 언약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윗 언약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새 언약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요.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은 더 이상 구약의 율법과 구약에 있는 절기와 구약에 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됐어요? 무력화됐거든요. 무엇으로? 새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다 들어왔거든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브라함 당시에는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도 사명을 받기 전에 그 할례를 안 받은 자식들을 광야에서 할례 받게 하잖아요. 그 문맥에서는 그 역사적 배경에서 중요하다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마음에 하는 할례거든요. 마음을 찢는 할례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할례라고. 이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걸 말해요. 성령이 호로고스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은 구약의 옛 언약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으니까 그럼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신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신의 계명들 이렇게 됩니다. 신의 계명들. 신의 계명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지킬 따름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테레시스예요. 테레시스. 테레시스는요. 성경에 딱 3번 사용되거든요. 사도행전 4장 3절하고 5장 18절. 둘 다 사도행전에서는 언제 쓰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단어를 써요. 감옥에 구금됐다. 감옥에 갇히는 것. 그래서 테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안에 갇히는 것을 의미해요. 갇히는 것. 근데 신의 그대로 직역하면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서 신의 계명들의 갇힘 이렇게 돼요. 신의 계명들의 갇힘.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을 때 할례가 지칭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의미한다.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피부를 그냥 자르는 것밖에 아니야. 이거를 굉장히 형식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이걸 이제 그냥 포경이라는 말을 써요. 할례 앞에 부정적들 쓰기 포경. 그러니까 이거를 할례는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데 쓰지 않는 이 단어를 그냥 포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킬 따름. 그래서 지킬 따름이 아니라 뭐다? 잠금이에요. 잠금. 가두는 거라고.
신의 계명들을 가둠이 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신의 계명들을 가두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집사님들은 알 것 같은데, 신의 계명들을 가두어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의미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갇혀 있다고. 호로고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가 감옥이 되어서 갇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19절은 무슨 표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이건 뭡니까? 새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중요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는 성령이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너희들은 옛 언약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어떤 언약에 매인 자들이야? 새 언약에 매인 자들이야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중 3중으로 장치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왜 그냥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호로고스라고 하지 왜 신의 계명들이라고 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을 줘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계명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신들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뭐가? 성경이. 인문학자들이 보는 방식의 성경은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성경은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 준 거다? 하나님의 아들인 신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곧 뭡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성령님이 계신 걸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 이건 뭡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거,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누구야? 신이야. 그러니까 그 율법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게 아니야. 이 말씀을 지금 19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신이 되기 위해서라니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이 되기 위해서라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신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안 보는 거예요. 사람 되는 법이 아니라 아니 나는 지금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웬 신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사람 되는 법으로 바꾸어서 말해. 이게 뭡니까? 말씀을 가리는 자들이죠.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해놓고 보면 그런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설명이. 마지막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가 아니죠. 여기 3침 명령이에요. 뭐하게 해라? 지내게 해라. 제발 좀 다른 사람은 건들지 말고 너나 좀 신경 써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시는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사람이 신이 되어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다?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할례의 거룩성을 위하여라고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 신앙을 나타내요. 또 교리, 교단, 교파 이런 것을 나타내요. 이것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고요. 내버려 두라고. 우리 안에 계신 각 사람에게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만을 의지해라. 그리고 내가 뭐해라?
신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기도예요. 기도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에게서 이런저런 질문도 받고 또 이런 상담도 요청을 받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좀 무거웠던 게 뭐냐면 또다시 공동체적인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가끔 제가 얘기하죠. 개인적으로 은혜가 임할 때가 있고 공동체적으로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때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난 일들은 공동체적인 일이에요. 힘듦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힘들 수도 있고 그런 거 없는데도 힘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봐서는 내가 힘들 게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없던 문제가 생겨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 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응 방식과 진단이 달라야 돼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적인 거예요. 저는 우리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너무 신나고 자랑스러워요.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각자 그냥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만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렇게 해오다가 각자가 달릴 때가 있고 교회가 한 덩어리가 돼서 굴러가는 게 있다는 것을 정말 광야교회에서 저는 실감하거든요. 지금은 교회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선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지금 요 시기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다 선한 고난이에요. 무엇을 위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아마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유익과 성장과 성숙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떤 교회 공동체적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했고 못했고 열심히 했고 못했고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할례의 거룩성을 위하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신앙관, 여러분들의 무엇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하여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거룩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 개인의 역량, 또 여러분의 과거 이런 것들이 거룩함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의 거룩함의 원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떻다? 다양성이 있어요. 각자마다 분량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이 거룩함을 획일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거룩함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다양성과 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뭐에는? 기독교인의 거룩성에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거룩성이 아니에요. 다양성과 포용성이 배제되어진 배타적인 거룩성은 이거는 세속적인 거룩성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조심하실 것은 이런 다양성과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아무렇게나 마음대로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외적인 구현은 성경이에요. 이 둘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섭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다양성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원인이고 자신감이에요. 성례와 성경만 바르게 선포되진다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과 달랐던 그리고 정말 철천지 원수와 같았던 사람도 서로 사랑하는 형제가 되고 한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관을 살펴보세요. 포용하셔야 돼요. 포용한다는 얘기는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틀리면 틀린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빨가면 빨간 대로, 노라면 노란 대로, 하야면 하얀 대로, 검으면 검은 대로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는 확정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해지고 온전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이런 다양성과 포용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거룩함에는 다양성과 포용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례의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 기독교의 거룩성을 유지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용납하면서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참고 견뎌줘야 돼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수백 번 수천 번 하더라도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모든 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압축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룩성 때문에. 거룩성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이 신되는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기독교의 거룩성 안에는 이 포용력과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에 이끌리지 않으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뭐로 바뀌겠어요? 세속적인 거룩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자발적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거룩해질 수 없는 거구나.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전인격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겉의 삶의 모습과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이 아무리 바르고 종교적 실천과 이런 것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발적이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성은 아니에요. 그건 하늘의 거룩성이 아니라 땅의 거룩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거룩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이 세상에 그런 거룩한 신자들이 있는 한 이 시대는 거룩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이 민족 가운데 있다면 이 민족과 이 시대는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졌던 고정관념들, 잘못된 교리적인 전제들,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거룩성으로 회복시키고 바로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핵심,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성경적인 거룩성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과 포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 가르고 구분하고 그렇게 죽이고 떼어내려고 했던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본성적인 존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품듯 저도 날마다 더 많이 더 다른 것들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이 거룩성이 세속적인 거룩성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영적이고 하늘의 거룩성이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기 원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언제 어디에서나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궁금한 것을 묻고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정말 다양성과 포용성 안에서도 거룩성이 유지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껏 저희들이 배우고 추구해 왔던 거룩성이 하나님의 거룩성이었는지 사랑과 세상의 거룩성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없고서는 모든 것을 허용하고 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런 다양성 속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기에 또한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것을 믿기에 현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완전케 하실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그 날에 이르기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공동체적인 거룩성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보람있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